오늘 덕숭 종림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사부 대중이 이와 같이 많이 모았습니다. 사가세존께서 사바세계의 일체 중생을 위해서 오신 바 없이 오셨습니다. 사가세존께서 사바세계에 인간의 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날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진리에서 일체 중생의 그 귀중한 생명의 근원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 탄생일을 기원한 것은 일체 중생의 생명이요 우주 만물의 생명이요 유와 무의 생명이요 이것이 각자 일체 중생의 생명이 오늘 탄생된 날입니다. 이것을 석가열의 부처님께서 대신해서 온 우주의 생명을 비로소 보이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의 위치를 가지고 사바세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책임 순서에 의해서 때를 기다리셨다가 당신의 책임의 시기가 됐기 때문에 사바세계에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대승연이 출연하실 적에는 이 지구상에 출연할 적에 지구에서도 가장 중앙인 중앙에서 출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중앙지대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도 이 지구의 중앙지대가 북인도가 됩니다. 북인도에서 북인도 가비라국에 출연하시게 되었습니다. 출연하실 적에 마야 부인 몸에 입퇴를 하실 적에 아금니가 6개가 달린 백회코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조용하고 청정한 그 몸에 내리셨습니다. 내리셔가지고 보통 인간과 똑같은 그런 생성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실 적에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보통 사람과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10개월 동안 마야부인 태중에서 교화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야부인 태중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 설법의 교화를 받고 성불하신 성현이 76인이 된다고 합니다. 76인이 마야부인 태중에서 태중설법을 듣고 전부 득도를 했어요. 그와 같이 사바세계에 나오시면서 출퇴 전에 벌써 중생교화를 그와 같이 하셨던 분이 바로 칠탈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10개월이 다 돼서 탄생하실 적에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 어머니 되시는 마야 부인께서 날이 이와 같이 만물이 아주 소창한 그런 아름다운 봄에 꽃 구경을 나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느 아름다운 공원에 꽃 구경을 나오셨다가 그 공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수라는 나무에서 핀 꽃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가지를 잡고 아주 한시럽게 꽃을 즐기는 그 순간에 부처님이 이 갈빗대 옆구레를 타고서 발로 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부처님 탄생이 배를 옆구레를 뚫고 옆태산을 했다고 합니다. 옆태산을 해서 그 마야부인 태중에서 뚝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처럼 뭐 응애응애 운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뚝 떨어지면서 7자죽을 걸었다고 합니다. 7자죽을 뚜벅뚜벅 걸어서 이렇게 가셨습니다. 7자죽 걷는 대로 연화가 나와가지고 그 실달다의 발을 받쳤다고 합니다. 7자죽을 걷고 딱 서서 하시는 표정과 제 일성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로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홀로 높도다. 이와 같은 일성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행동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친 말씀의 뜻을 또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잘못 해석을 할 것 같으면은 실달다가 자기 혼자만 제리라고 하는 그런 그 자존의 그 표시를 한 걸로 이렇게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위에나 땅 밑이나 만물 가운데 오죽 내가 홀로 높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높을 수도 없고 더 낮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생명 가운데 있다. 이러한 깊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탄생하신 것은 바로 누구나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나 너나 똑같이 이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높고 가장 미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으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내가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이러한 도저히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서 해박하게 알기 어려운 그런 일성을 외치셨습니다. 내가 오늘 부처님의 칠보에 대한 것을 우선 조금 청법 대중이 너무 이 법문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것이 법문이지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은 그 법문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조금은 내가 해석을 천상 부득이 해야 되겠습니다. 왜 8발짝을 걸을 수도 있고 6발짝만 걸을 수도 있는 것인데 어째 하필 7발짝을 걸었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고 보자 이 말이야. 일곱 발짝이라고 하는 그 일곱의 숫자가 이 지구상의 절대적인 숫자입니다. 절대적인 숫자. 절대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라고 하는 것은 대가 끊어진 외숫자입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외자예요. 절대적인 숫자라고는 절대의 대가 끊어진 절대의 진리를 표시한 것입니다. 절대의 진리를 표시한 것이고, 또 부처님 서가모니 불 대까지 7대입니다. 제1 비바시불, 제2 시기불, 제3 군화하모니불. 그래서 6대, 제6 가섭불, 제7 영산교주 서가모니 불인데, 서가모니 부처님 대까지 7대입니다. 7대를 걸어왔다는 당신의 계대를 발작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표시한 것이요, 당신의 7대라고 하는 7대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자죽을 딱 걷고서 그와 같이 진리의 핵심처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명한 용사들이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대해서 천동각이라고 하는 선지식이 개성을 하나 지어가지고서 읊은 일이 있습니다. 그 개성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춘고하 신선연 헌디 우가 교이 임규두 의견이로다 인정노루 명을 하에 취가 헌주 낙화전이로다나
오늘 온 국민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무척 목마르게 기다렸던 가무가 와서 만산에 아주 아름다운 생명을 소생시킨 가무가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이때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개성이 봄기운이 만발한 높그나진 이 산천에 이 봄기운이 만발한 신선하고 아름다운 이 봄에 비 지나간 나무 끝에 두견새 소리만 서쪽다 서쪽다 하는 그런 두견새 소리가 들리더라. 인적이 고요한 그림 같은 다락 밑에 달이 화양창 밝은 명월하에 취가 헌저 낙화전이여 술이 가득히 취해가지고 낙화가 휘날리는 이 봄에 덕하니 술이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찬양의 송을 진 일이 있습니다. 하고 부처님 천상천하주와 독존에 대해서 중국에 운문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신데 이 법문들을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 법문들 잘 들으십시오. 그 운문스님이 여기 대해서 법문 한마디를 다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법문을 하셨는고 하니 내가 그 당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는 걸 내 눈으로 목도했더라면 일봉으로 타살하야 구자기각하야 한 방맹이로 때려 쥐어가지고서 줄인 개에게 주어가지고서 천하태평을 기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세상의 경우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아, 부처님한테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날 말이지. 아, 그래, 운문 스님의 사수님 되는 스님이 옆에 있다가 그 무슨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느냐고, 무슨 말을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필 부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문 스님이 그 사수님이 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린 그 과보로 사수님 3년 동안 입으로 똥을 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수님은 3년 동안 똥구멍으로 똥을 누는 게 아니라 입으로 똥을 토할 것이다. 이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날부터 똥구녕으로 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똥이 나와. 이렇게 그와 같이 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내가 정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무엇이 존중하고 무엇이 천한 건지도 모르고 법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법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한테 한만 존경심을 가지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부처님을 비방하는 죄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법을 똑바로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님의 정법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부처님을 비록 여러 사람이 존중하게 모시는 부처님을 파괴를 하고 불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바로 부처님을 받드는 길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불법의 생명을 이어가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사성님이 내가 이 명안종사 선지시간띠 지적을 받은 말이기 때문에 내가 다르게 받아야 되겠다 하고 아주 너무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원망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그 과보를 받았. 그 원체 신심으로 다가서 그 과보를 받기 때문에 그 과보가 면했어요. 3년 동안 과보 받을 것이 한 1년쯤 받고서 정상적으로 똥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선지시간띠 그 지적을 받았는데 그 지적받은 걸 내가 과보가 다 됐다고 해서 내가 편케 이렇게 똥을 눌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손가락으로 토해가지고서 똥을 3년 동안 채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그 죄로다가 그와 같은 아주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놈이 참고 나중에는 참 정한 종사가 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한테 그와 같이 무서운 불경스러운 그런 말을 한 그 운문스님을 갖다가 어떤 명안종사가 평하기를 보불 은자는 운문일이니로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자는 오직 운문스님의 한 사람이다. 운문 한 사람이다.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말이야? 이 말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망상도 많이 지었고 구업도 많이 지었고 이 법문에 대해서 무간지옥의 업을 많이 지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운문스님의 허물이 없는 건 아니로되 운문스님의 허물로서 능히 허물을 벗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의 일성을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낙화결질이라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을 난 남겨놓고 싶습니다. 꽃이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오늘 덕숭 총님의 정진대중은 부처님의 탄생하신 법문을 여기에서 우리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참다운 생명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각지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불교를 믿는 이 지구상에서는 다 오늘을 경축하기 위해서 전부 등불을 씁니다. 등불을 왜 쓰느냐? 등불 쓰는 것을 여러분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혹은 복을 짓기 위해서 쓴다, 재앙을 민하기 위해서 쓴다, 여러 가지 인연을 맺기 위해서 쓴다, 여러 가지 구구한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등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바로 등불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킨다고 하는 이것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요, 어두운 세계를 밝힌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듯이 어두운 중생 세계를 바로 부처님의 정법으로 똑바로 명랑하게 참되게 영원한 진리를 밝혀준 바로 등불이 칠달다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등불이라고 하면 덮어놓고 등에다 불을 켜는 것이 관등불사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자기 어두운 마음 속에 영원히 밝은 지혜의 등불을 킬 줄 알아야 옳은 관등불사가 됩니다. 이것만이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행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만이 부처님의 정법의 은혜를 갚는 길이 되는 것이고, 이것만이 일체 중생을 똑바로 교화할 수 있는 올바른 정법이 되겠습니다. 서여 청산하자시냐 춘광무처 불개화를 방인이 양문 언산승사하면 성녀 심중 고백하로다나 세상과 다못 청산이 무엇이 옳더냐? 세상이 옳더냐? 이 불교가 옳더냐? 무엇이 진리더냐? 춘광부처 불교하여 봄광명 없는 곳에는 꽃도 피지 않더라. 봄광명 이르는 곳에는 꽃 피지 아니하는 곳이 없어. 다 꽃이 핍니다. 얼어붙었던 높은 산꼭대기나 깊은 골짜기나 봄광명 이르는 곳에는 다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아름다운 미소를 띄우는 꽃이 핍니다. 이것이 뭐냐? 다시 내가 이걸 해석을 할 테니까 똑바로 들어요.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라. 하늘 위에나 하늘 밑이나 오직 내가 홀로 없다. 이 나 속에 들어있는 이 미묘한 진리, 이것이 바로 꽃이요. 이것이 바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이요. 내
심성짜리요. 심성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있어. 이 진리가 있는 곳에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과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곳에는 종교도 없고 과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도 불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꽃이 필 수 있고 세상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절대적인 능력의 진리는 바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를 닦는다, 죄를 진다, 복을 진다, 죽는다, 산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모든 문제가 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데는 세상도 없고 불교도 없어.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바로 세상도 있고 불교도 있더라 이 말.